네, 오늘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제목으로 잡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는 제가 그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처음 오자마자 첫 설교로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옛날 유튜브 찾아보셔도 되고, 그때 주보에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유래와 그 정신에 대해서 제가 글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맥주 감사 주일 될 때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네, 매번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맥주 감사 주일로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2023년 맥주 감사 주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2026년 이제 세 번째를 맞이합니다. 벌써 3년이냐, 아직도 3년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한 10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니까 또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 시집가면 뭐라고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 갑자기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벙어리 3년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좀 참는 훈련도 하는 거, 그리고 봉사 3년 보고도 좀 못 본 척하는 그런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그나마 했는데 귀머거리 3년이지 쉽지 않더라고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해라 라는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고 못 들은 척 넘어가면서 갈등을 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뭐 들은 것에 대해서 막 잘 말하는 편은 아니지만 소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게 잘 넘겨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이제 쌓이는 게 느껴져서 이 부분들을 건강하게 좀 잘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제 시집 가셔서 이런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 안 그러면 이제 화병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남편과 대화하시고 또 시부모님과 또 거기 있는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잘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3년이 지났으니 저도 이제 조금씩 표현하고 말하고 또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이제 또 직언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을 조금씩 말해보려고도 합니다. 어떻게 괜찮으시지요? 네, 더 제 힘을 빼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년 동안 이제 저와 이제 친밀감이 좀 아직 내가 목사님하고 좀 그래도 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직 좀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결국에는 영성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더 많이 다가오셔서 저와 같이 교제하시고 또 친밀감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뻐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기쁨의 관계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더 많이 다가오시고 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혹시 또 속상한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더 많이 다가와 주시고 저도 또 많이 다가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더 많이 또 다가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먼저 저희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조금 뭐라 그러죠? 거리감이 있다라는 게 제가 느껴져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들을 좀 먼저 이렇게 또 내려놓으시고 다가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지난 3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제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감사합니까? 지난 반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어떤 일이 가장 감사했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오늘 첫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 107편에 보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지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는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네, 첫 번째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인데요. 이런 자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자신들이 거할 그 성읍, 집을 찾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거주할 성읍을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있을 그때, 광야에서 헤매고 줄이고 목말라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으며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잘 정착하여서 집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결국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음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사역, 가정, 관계,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혹시 막힘이 있습니까? 평안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면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할 평안한 성읍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 오늘 1절에도 말하는 그 인자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하신 분, 인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시고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거할 그 성읍에 이르게 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네, 10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그렇게 묶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을 엎드려 겸손케 만드십니다. 여러분 중에 환난과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먼저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통의 원인 3가지에 대해서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이 고통의 원인이 뭐죠?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요, 원수의 공격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다 뭘까요? 네, 첫 번째,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삶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실은 고통이 계속 맞물려서 오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통 중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르짖음해.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결박을 끊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결박을 끊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묶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묶임, 우리의 묶임 뭐가 있습니까? 마음과 몸의 고통이 혹시 여러분 묶임으로 옵니까? 죄악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처입니까? 아니면 오래 반복된 습관입니까? 아니면 중독입니까? 아니면 어떤 질병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불안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묶임이 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실은 내가 저지른 죄악들 때문에 온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온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논문과 쇠빗장을 깨고 꺾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언약을 깨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으로 병들어 죽음의 문턱에 선 자를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네,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교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네, 첫 번째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묶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죄악으로 병들어서 죽음의 문턱에 선 자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나오고 이들은 죄악의 길을 가는데 18절에 보면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사망의 문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내 질병이 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병드는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 때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지치고 병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보냅니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로고스인 성경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셔서 우리가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치유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말씀으로 나타나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고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십시오.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제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제물인 거지요. 어떤 일들이 있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감사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제물을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모르셨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감사제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다 못 먹으니까 빨리 다른 사람 이웃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오늘 다 해치울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양 한 마리 다 못 해치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이웃들을 모아야 돼요. 모아서 같이 나눠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너 조용히 먹기만 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네. 왜 이렇게 했는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감사제를 드렸어. 우리 같이 먹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이제 잔치를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가실 때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리잖아요. 그런 모습과 저는 많이 연결이 됩니다. 감사해서 같이 떡을 나누는 우리 한국 문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감사제를 드리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치셔서 너무 감사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 하면서 감사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노래하라.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깊은 바다에서 폭풍과 파도를 만난 자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23절에서 32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은 깊은 바다에서 폭풍과 파도를 만난 자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큰 물에 나가는 그 뱃사람들은 배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그들의 항해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광풍과 물결을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높은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파도가 12m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m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한반복입니다. 저희 아내가 젊을 때 흑산도인지 홍도인지 어디 배 타고 놀러 갔던 적이 있대요. 근데 가는데 작은 배를 탔는지 통통배를 탔는지 가는데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답니다. 가는 내내 파도가 심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고개를 쳐박고 가고 있는데 여기 어디입니다. 자, 무슨 바위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개를 들고 이게 보고 이제 오약하면서 고기 떡밥 주고 그리고 다시 또 고개를 숙이고 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대요. 뭐 백도라 그랬나요? 뭐 100개의 섬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 여기 무슨 바위입니다. 보세요. 고개 들면 우악 나오고 할 수 없어서 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루 종일 배 타고 이렇게 갔다가 왔다고 합니다.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다시는 그 배 안 탄다고 그러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멀미를 한번 심하게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 큰 물에 나갈 때는 큰 파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하는 그 고통은 장난이 아닙니다. 영혼이 녹습니다. 오늘 표현처럼 그렇습니다. 영혼이 녹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구르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광풍과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온과 기쁨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것은 이 광풍과 물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온 천지 만물, 이 세상 인간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폭풍과 파도가 있습니까? 예상치 못하는 사고, 질병, 경제적 위기, 또 관계의 깨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정을 잘하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도 통제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 가운데 들어갈 때 원하지 않는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마치 뱃사람이 큰 배를 만들어서 항해는 잘 하지만 그 폭풍과 파도를 제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인생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광풍과 파도 천지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느끼시지요? 만약 항구에만 있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항구에만 있으면 큰 파도와 태풍, 폭풍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바람을 만날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큰 바다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폭풍과 파도가 무서워서 안 나가면 그거는 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면 반드시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우리를 평온케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입니까? 그리고 가는 동안 폭풍과 파도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참된 목적지로, 결국 내가 내 영혼이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항구로, 그 목적지로, 평온과 기쁨의 목적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이것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보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지시고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나를 보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 그 죄악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너 오지 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먼저 깨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악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보다는 나에게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 나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북성실교회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뭘까요? 또 저의 관심사는 뭘까요? 저는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아리까리하고 모르고 헷갈리고 구원의 근거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 죄가 사해져서 의인으로 확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증되었습니까? 무엇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오늘 밤에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죽는 거 아닙니다. 만약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무엇으로 판단해요? 열매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념적인 종교로만 여러분 믿습니까? 나에게 복과 평안을 주면 믿고
안 주면 안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나중에 믿지. 죽기 5분 전에 믿으면 되잖아.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네. 여러분, 생사가 달려 있으면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얼마든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관념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구원론은 행함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구원에 관해서는 평신도나 목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목사님 휴가할 때 내가 목사님 바지 끄댕이 딱 붙잡고 있으면 딸려 올라가겠지. 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목사가 더 구원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상급은 혹시 여러분이 더 잘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잘해봐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목사한테 상급 줍니까? 아닙니다. 원래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목사는 원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리더로서 그냥 본전입니다. 가끔 이런 간증을 들어요. 어떤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막 간증하시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천국에서 목사님 잘 못 찾아본대. 오히려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 더 많대요.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만 하는 농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을 빼서 이장로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장로님 안 계시죠 여기? 이장로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 문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 문에 딱 있으면서 한 사람씩 맞이하는 거야. 누구 성도 왔습니까? 집사님 왔습니까? 뭐 장로님 왔습니까? 이렇게 한 명씩 맞이하는데 이 장로님이 왔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오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반겨줬대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집사님, 이 집사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장로님을 탁 밀치면서 그 이 집사님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와, 집사님, 저 밑에 있는 동안 너무 열심 충성 봉사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면서 막 이 집사님을 칭찬하면서 너무 수고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로님이 이렇게 속이 이렇게 삐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도 차별이 있나? 이게 오면 장로고 집사고 뭐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 뒤에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목사가 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막 천사들을 집합해가지고 무전기를 때리면서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막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신발도 벗고 막 뛰어오시면서 이 목사님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 목사 온다고 너무 고생 많았지 하면서 목사님을 맞이하는 거 보고 장로님이 더 많이 삐진 거예요. 와, 진짜 차별을 하는구나. 야, 밑에서도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도 차별을 받았는데 목사 밑에서 고생했는데 여기서도 내가 또 차별을 받게 생겼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는 장로님께서 와서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야, 천국의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와갖고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막 맨발 벗고 뛰어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1탄이고요. 2탄도 있는데 들려드릴까요? 2탄도 있는데 하루는 이제 천국에서 이제 거닐고 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 예수님 배고파요 그랬더니 너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혹시 이것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짜장면 있어요. 천국에 중국집 있지. 가자 하고 가서 짜장면을 사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딱 들어가서 짜장면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이 집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벌떡 일어나더니
이 집사님 여기로 와, 앉아. 그랬더니 짜장도 시키고 짬뽕도 시키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탕수육도 시키고 막 다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난 짜장면하고 닭강 하나만 시켜줬는데 아니 이 집사가 오니까 짜장하고 짬뽕하고 탕수육하고 막 이런 거를 시켜주니까 또 여기서도 또 차별을 하는구나 하고 갑자기 이 장로님이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로님께 뭐라 그랬게요? 뒤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뒤를 딱 봤더니 갑자기 이 목사가 문을 탁 열고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철가방을 탁 넣으면서 배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안 말랑고 열심히 짜장면을 먹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목사만 하는 농담이에요. 네, 이렇게 목사가 천국 가는 게 힘들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전도사님 이래도 목사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신도로 있을 때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또 다 천국 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잘못만 뒤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관심 갖고 여러분을 계속 살펴보는 게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했는지 그 확증으로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일보다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보다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제일 관심 있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기도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청지기로 넘어가십시오. 일꾼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맺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선교사로 쓰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보다 먼저 마리아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르다의 일을 해도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는데 억지로 가지 마시고 멈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관계하여 경험하는 그런 지식, 그 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증하시고 그 위에 사역을 쌓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악마가 사단이 이제 자기 사업을 접으려고 해요. 그래서 장마당에다가 자기 사업 아이템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하나씩 갖다 놓고 값을 매깁니다. 이건 미움이고, 이건 시기고, 이건 질투고, 이거는 교만이고, 이러면서 각종 아이템과 도구들을 인간들을 어떻게 이걸로 유혹을 했는지를 이렇게 놓고 그 도구들에게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정말 허름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정말 비싼 값으로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거 보고 이건 뭔데? 이거 별로 이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헐어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거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비싼 건데 하면서 사단이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낙담이라는 겁니다. 실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이거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틈을 못 찾을 때 쓸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틈 사이에 놓고 집어넣으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담, 절망, 실망이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단이 준 건지 모른대요. 내가 준 건지 몰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좋은 신박한 아이템인데요. 이거 사면 좋겠는데 했더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거 혹시 이걸로 실패한 적은 없으세요? 이게 꼭 100% 성공하나요?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사단이 얼굴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조용한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겐 좀 안 통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안 통해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낙심, 절망, 실망하는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업을 접으려고 해요 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감사할 때 기쁨이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떠오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수많은 고통들이 다가올 때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시편 107편 4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이게 되겠지요. 고난이 와도 에잇 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이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와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광풍과 파도를 만나서, 또 질병을 만나서, 또 우리의 묶임 속에서, 또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또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바라는 그 한국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